인기와 평생이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변화를 말씀할 수 있죠. 여기에는 자연적 변화가 있고 또한 적극적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나이가 먹고 몸이 자라고 또 그에 따라 지식도 자라고 생각도 자라고 경험도 자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많으면 박사님처럼 돼야 하는 것이죠. 사건에 부딪히면 따로 공부를 안 해도 될 만큼 많은 것을 알고 숙지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자연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배운다는 것은, 이 공부라 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전혀 경험하지 않은 것이죠. 그러나 공부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경험을 공부를 통해서 배워서 내 마음속에서 내 인격 속에서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죠. 예컨대 우리나라에서는 이 신부 교육이 없어요. 그렇죠? 이스라엘은 있습니다. 신부 교육. 이것이 조금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이가 먹고 하여튼 손남 손녀가 만나서 서로 약속을 해서 결혼을 하게 되면은 많은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남자가 무엇인지, 여자가 무엇인지, 또 둘이 산다는 게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가정을 지으시고 허락하시며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어가는 것이 무엇인지, 또 남남끼리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우리가 다 배워야 되는 것이 사실. 미리 숙지를 하고 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또한 성경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많은 문제들이 도출되죠. 그래서 재택을 하는 겁니다. 신혼 초부터. 깨소금이 막 쏟아져야겠는데 때로는 막 그냥 첫날 지나고 바로 올라오자마자 갈라서는 경우 요새 많이 있다고 들었어요. 이것은 전혀 그러한 과정을 겪지 않고 아는 것이 없기 때문에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약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수천 년 동안 우리가 역사와 함께 그것을 변해왔죠. 우리는 그것을 배웠고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배울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이래서 꽃같은 실수를 반복하며 사는 것입니다. 지식이 무엇입니까? 내가 경험하지 않고 내가 부딪히지 않아도 얼마든지 이 생각과 교육을 통해서 배우고 나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내 것으로 삼는 것이죠. 몸이 먼저 가는 것은 자연적 변화요, 정신이 먼저 가는 것은 교육입니다. 경험이 먼저 가는 것은 물리적이고 동물적인 것이고 지혜가 먼저 가는 것은 교육입니다. 배움과 인격을 형성하는 것이죠. 내적 성장이 있는가 하면 외적 성장이 있습니다. 또 지식의 성장이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죠. 안다는 것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인격이 형성이 되어야 합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성품의 성장이 있어요. 우리가 베드로후서 말씀 봐도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그렇죠? 그래서 믿음과 덕과 지식과 절제와 사랑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긴 시간 동안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변화에 잘 대처를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복을 해보니까 주님까지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이런 말씀을 했죠. 너희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리스도의 마음 온유와 겸손입니다. 그리스도의 인간성, 인격 그리고 그리스도처럼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생각하고 아껴주고 용서하고 이런 것을 사실은 다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언제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2장 50을 보면은 균형 있는 성장에 대해서 주께서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렸을 때 그 자라는 모습을 간단히 기록을 했습니다만은 예수는 그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더 사랑스러워 가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키가 자란다는 건 육체가 자라는 것이고 체력을 말씀하는 것이고 지혜가 자라는 것은 지육적으로 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사랑스러워 간다는 것은
이미 성경적으로 종교적으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열매가 있기 때문에 사랑을 받는 것이죠. 또한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더라. 이것은 윤리를 말씀하는 겁니다. 어디 가나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여러분이 항상 사랑받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 방향을 균형 있게 성장해야 된다는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물론 그렇게 성장을 잘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30년, 40년 태어날 때부터 예수를 믿어도 전혀 잘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합니다.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앞에 문맥을 보면은 산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주 앞에서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바로 우리 예수님의 재력을 바라보며 우리 앞에 있는 미래를 바라보며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 힘쓰라고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원만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은 행복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행복이 무엇이에요? 제가 전도사나 목사님이라 다 만나면 물어봐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하네. 그럼 행복이 무엇이에요? 한마디로 대답을 못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정상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물어리고 어디 가도 행복한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점이라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있는 쉽게 말해서 열조부터 내려온 부모로부터 내려온 그러한 여러 가지 제약들을 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후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흠이 있게 되죠. 그렇죠? 이것이 잘못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말씀을 보면은 재물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재물을 드릴 때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거룩한 것으로 산재물을 태워서 드리는 것이잖아요. 깨끗해야 되는 것이죠. 재물은 깨끗해야 됩니다. 더러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배 드리는 것이 재물을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는 죽어져서 오직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재물을 바치는 거예요. 나를 바치는 겁니다. 나의 생활을 바치는 거예요.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바로 가장 이상적인 것은 하나님 관계가 먼저 회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관계가 회복은 오직 회개를 통해서만 이루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피를 흘려서 우리한테 걸어가신 보혈을 허락하시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을 포기한다니 이들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하려다. 결론을 내고 있어요. 바로 생명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천국에 가서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것이고 천국에 새 예수님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회개를 통해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말씀합니다. 오직 주 곧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본문에. 이 말씀을 문법적으로 볼 때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오직 은혜 안에서 자라가라. 또 그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라입니다. 또 다른 해석을 할 수 있으면 오직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은혜에 대한 지식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 속에서 자라가라는 그런 해석입니다. 해석할 수가 있죠. 문제는 은혜를 아는 지식입니다. 은혜 안에 진정한 성장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은 성장 자체가 은혜입니다. 이는 조금만 우리가 풀을 갖고 봐도 잔디를 갖고 봐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물을 줄 수 있고 거름을 줄 수 있지만은 그것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어린아이를 키워봐도 그렇죠. 우리가 엄마들이 젖을 먹이고 목욕을 시키고 그 똥 기저귀를 다 삶아서 예전에 그랬습니다. 지금은 뭐 인스턴트 그 나오죠, 그죠? 그러나 예전에는 기저귀를 다 삶아서 그것을 다 두드려서 접어서 아기에게다 다 채워줘요.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오직 그를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아이들을 훈육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믿음인 것이죠. 이런 것을 우리가 다 뭐 집에서 가정에서는 다 할 수 있죠, 그렇죠? 어린이를 잘 훈육한다고 하지만은 오직 그를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온유하고 겸손을 해드리는 것이죠. 제가 어제도 사역하면서 우선 목사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께서 지금까지 많은 회개를 했고 지금까지 큰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영적 상태로 볼 때는 상태가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치료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지식의 성장으로는 우리는 항상 모자랍니다. 그래서 인격, 성품, 영적 성장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에 있어서 지적 성장은 긍지를 줄 수 있어요. 내가 안다는 자체 한 가지만 해도 막 가슴이 뿌듯해지고 그러죠. 어깨가 좀 펴지지 않습니까? 또 영적 성장은 그러나 은혜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은 영적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저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이 사람이 속사람으로 몇 살 정도 됐는가 이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 사람이 영적 성장이 됐는가 안 됐는가를 알 수 있어요. 사람은 말이죠. 보람을 먹고 살고 자랑을 먹고 살고 사랑을 먹고 자라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을 믿지 아니하면 성장이 지속이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알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사랑이 먹지 아니하면은 정지가 될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면요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이 무엇이에요? 육체적 죽음 말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떨어지는 것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에 꽉 붙어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오직 은혜, 모든 것을 은혜를 받아들인 그 순간만큼은 우리가 성장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리고 정말 유치원 다닐 때는 어떻습니까? 아이들 보면은 봄의 사랑을 많이 갖고 살면서도 아주 흑백 논리에 딱 매여 살아요. 이해할 줄도 잘 모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칭찬을 하면 그냥 좋아하고 책망하면 순간에 울음을 터뜨리고 때로는 며칠도 가는 아이들이 있어요. 또 선물 받으면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것을 막 항상 품고 다니고 머리 위에다가 놓고 자고 말이죠. 그런 것이 어린아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조금 성장을 하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어릴 때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막 부모한테 꾸중을 듣고 하면은 너 다리 밑에 주워왔다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아니 다리 밑에 주워왔다고 말을 들으면 가슴이 철렁하지 않습니까 이거? 어렸을 때는 부모의 사랑을 받고 살면서도 늘상 그렇게 흑백 논리에 대해서 성장이 잘 안 돼요. 그런가 하면은 이제 어린아이가 아니고 조금 성장이 되면은 아무리 칭찬을 해도 좋아. 때로는 꾸중을 해도 고마워하고 매를 때리면 매를 맞으면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이것이 정말 성장한 사람입니다. 내가 매를 맞아서 아픈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때리는 부모의 마음을 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왜 나한테 이 사랑의 매를 대는 것인가? 때리는 눈물을 사람의 그 부모의 눈물을 흘리면서 손길을 생각하니 이것이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안 계시면 알 수가 있어요. 아무리 부족해도
부모님을 우리가 어떻게 배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사랑을 느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되면 두 가지가 아니고 하나입니다. 꾸중도 사랑이고 칭찬도 사랑이고 매를 치는 그것도 사랑이고 위로하는 것도 사랑입니다. 성공도 실패도 다 사랑 안에 있는 것이죠. 실패할 수밖에 없도록 하시는 분의 그 마음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성공하면 망하는 것입니다. 실패를 해야지 그분이 잘 살아갈 수가 있어요.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성장을 하고 보면은 다 하나로 수용되는 것이죠. 소화될 수가 있는 것이죠. 어려움도 고난도 고통도 다 그렇게 우리가 소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시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율법과 은혜 이것이 다 다른 얘기가 아니고 바로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율법도 은혜예요. 은혜도 은혜고 계명도 사랑이고 긍휼도 사랑입니다. 우리가 막 하나님께서 말씀을 지켜라 하시는데 이것이 어렵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엄청난 큰 사랑인 거예요. 그 범위를 넘어서면은 사단 마귀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망가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최소한의 법을 주신 것이 십계명입니다. 우리한테 십계명을 우리가 지키는 것이 은혜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사랑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모든 것 율법과 은혜 다 사랑입니다. 율법의 깊은 뜻도 그 계명도 심판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에 섞이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은혜에 사는 사람은 전체적으로 보는 것이죠. 네? 여러분 은혜에서 말이죠 아주 깊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세상을 꼭 뭐 뉴스를 보야 합니까? 안 봐도 다 아는 거예요.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표면적으로 봅니다. 성숙한 사람은 입체적으로 보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현재에 집착해 봅니다. 현재에 집착해서 이것 현재 삶을 현재 상황 이런 것만 보기 때문에 막 고통스럽고 어려워하는 것이죠. 그러나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은 영원한 비단에서 보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성숙한 사람은 인격적으로 전인격적으로 성장이 되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조금 더 성장, 조금 더 성숙한 사람은 영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신령한 세계에서 보면은 모두가 은혜요, 축복이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도달하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오직 은혜 안에 자라가라. 그를 아는 지식 안에 자라가라. 신령한 이 은혜 안에서만 성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여기서 신령이라고 했는데 이 속사람은 실제로 이런 은혜 안에서 사랑 안에서만 성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활발하게 건강하게 정말 살 수가 있고 그런 것이죠. 한 예를 들면 2차 세계대전 때 웰링턴이라는 영국의 해군 제독이 있었는데 이 전시에는 탄력을 하면 사형입니다. 저는 군대를 갔다 와서 알죠. 전시는 우리는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국계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고 오직 복종뿐입니다. 다른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 병사가 늘상 탄력을 조금만 어려운 탄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구하기 때문에 차마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때로는 감옥에 기도하고 또 말씀으로 가르쳐보기도 하고 때로는 부탁도 해보고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탄력을 자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군대에 이 기강을 세우기 위해 살 수 없이 그를 사형선고를 내렸어요. 그리고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를 가르치고 싶었고 제대로 사람을 만들고 싶었다. 저도 그랬어요. 제 후배가 하나 있었는데 정말 사랑스럽고 키도 정말 여기도 80 78 넘고 제주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를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 저거 다 가르쳐봐도 너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상 그래서 따돌림을 받아요. 그래서 저는 그를 가르쳐보려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웃어준 거예요. 전 부대가 밝게 뒤집혔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 누님이 서울에 계셔서 제가 연락도 해보고 한 며칠 있다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잘 살리려고 하여튼 군기 교육들을 안 보내려고 제가 다 의리한테 제가 얘기를 잘해서
하여튼 그 후에는 그런 은혜를 조금 알고 나니까 이 사람이 소소히 따라오더라고요. 여러분, 사랑이 그를 세워갑니다. 할렐루야.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이 사형을 내리는데 옆에 있던 한 장교가 이런 말씀을 했어요. 제독님, 제가 보니까 단 한 가지를 제독께서는 안 하신 것 같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나는 다 하신 것 같은데, 그래요? 말씀해보세요 하니까 용서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 제독이 한 망치를 맞았죠. 용서를 내가 냈구나. 그래서 모든 것을 용서하고 그를 해방시켰어요. 그때부터 이 사람이 변화가 됐어요. 청년이 아주 정말 멋지게 살아고 군대생활을 잘하고 결과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랑을 듣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거기에 창의력이 나오고 지혜도 나오는 것이고 몸도 건강합니다. 우리가 은혜와 사랑 그 속에서 자라는 것이죠. 그 속에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 크리스찬이 되는 것, 만들어져 가는 것이죠. 이렇게 사랑은 우리가 고린도서 13장에 말씀이 있듯이 정말 오래오래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때로는 정말 그를 위해 헌신도 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좋은데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가 세계에서는 최고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뭐 케냐인 여러 가지 그런 군대에서 쓰는 용어인데 그런 것들이 다른 나라는 만들 수 없어도 한국에 딱 주문을 하면 그 시기에 정확하게 그거보다도 한 달 전에 벌써 다 만들어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조급할 때가 많아요. 기다릴 줄을 몰라 기다리죠. 그래서 이혼율이 막 많이 올라가고 때로는 아이들이 막 격길로 가고 그러니까 우리가 잘 기다려줘야 돼요.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이렇게 15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재림을 하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렇죠? 성경 곳곳에. 근데 만약에 주님께서 이 세상에 제가 간영하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서 주님이 직접 바로 오시면은 아직도 회개치 아니하고 예수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바로 지옥입니다. 우리야 정말 빨리 오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늦게 오면 좋겠습니까? 저는 일을 더 해야 되겠어요.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더 감당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지 하늘에 가서도 상급이 있는 것이고 사명을 다 하고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의 오래 참으심이 저와 여러분의 굴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순이 있다고 원망하지 말기 바랍니다. 주의 오래 참으심 이것이 은혜로 받을 수 있을 때에 또 한번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형제끼리 또한 공동체에서 또한 가정에서 참고 견디는 것이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본문을 말씀하는데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자라나는 것은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이죠. 저라고 하는 것은 성경 읽을 때 우리는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힐링되는 얘기를 제가 한번 하겠어요. 성경에서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청년이 꼭 한 절씩만 봐요. 한 절씩만 이 청년은 습관적으로 그래서 하루 성경을 딱 보니까 뭐가 보이냐면은 점을 치듯이 말이죠. 그래 나도 가야지. 예수께서 주무시니라. 그러면 또 이렇게 주무셨구나. 난 자야지. 이걸 보는 거예요. 근데 오늘 아침에 성경을 딱 펴보니까 마태복음 17장 5절에 유다가 은을 성수에 던져놓고 물러가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이 말씀을 딱 읽었어요. 그럼 그 말씀 딱 펴지니까 아주 그냥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다시 한 말씀 드렸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되어 있냐면 누가복음 10장 30절 그게 딱 나왔어. 가서 너도 여같이 하라.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빨리 가서 죽으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더 당황해서 청년이 다시 성경을 또 폈어요. 이번에는 요한복음 10장 7절에 나온 거예요.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봐도요 전체적으로 볼 줄 알아야지. 창세기를 보든 잠을 보든 한 구절을 보든 간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정말 그렇게 권해서 주님을 만나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를 아는 지식이 성경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축복이 은혜입니다. 나도 모르게 그 은혜에 젖어서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아멘으로 할 때에 내가 영적으로 성장을 하는 거예요. 네. 우리는 주님의 얼굴을 뵙고 주님을 만나면서 그의 사랑을,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장을 해야지 되는 것이죠. 그럴 때에 자라나는 것이죠. 저는 예수님을 만나고서 진짜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를 만난 것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쭉 넘어서 근래에 또 만나주신 것은 빛으로 오시고 늘상 말씀을 해주십니다. 주님 만나면은 먼저 우리가 숙연해지고 눈물이 터지고 정말 행복하죠. 저는 제가 금식하고 있을 때에 산 위에서 40일 금식하다가 중간에 제가 정말 탈진돼서 죽을 수 있는 상황에서 주님께서 제 이름을 크게 불러서 깨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감사하고 그 사랑이 큰지를, 그러니까 이렇게 이 가장 쓰레기보다 못한 제가 죄질이 된다고, 강도사 고시를 끝나고 이제 한 목사 암수 받기 전에 40일 금식을 한번 했어요.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금식하는데 제가 죽을 징이 되니까 주님께서 제 이름을 크게 부르는데 제가 딱 깨보니까 온몸이 다 물이고, 그 막산에서 제가 그 겨울에 든 온풍기가 틀어놔서 물이 다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인데 주님이 크게 제를 부르니까 눈을 떴는데, 그때 제가 주님 저를 살려주세요. 그때 주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갑자기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서 문을 열고 그 옆에 있는 물통을 가져가서 물을 마시고 나니까 힘이 생겨요. 얼마나 주님의 그 목소리가 강력하다는 말이죠. 네? 여러분도 아마 주님께서 그렇게 이름도 부를 줄 알아요. 우리 주님이 제 이름을 정확히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야, 내가 이렇게 40일 금식을 하면서 주님께서 나를 살렸구나. 눈물이 나갔어요, 나갔어요. 펑펑 쏘요. 이거 신뢰예요. 하나님은요, 어떤 위급 상황에서도 저를 지키시고 인도하셨어요. 때로는 매도되고, 때로는 어려운 고통도 줬지만 고난은 내게 유리한 것을 제가 근래 와서 깨닫습니다. 나이가 60이 넘어서 깨달아요. 느슨막한 것이죠. 젊어서는 내 패기와 능력으로, 지식으로, 지혜로 해보려고 얼마나 발버둥 쳤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 바라볼 때 은혜가 내려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장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우리가 늘상 우리의 이러한 점도 있고 흠도 많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모습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것은 오직 회개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회개라는 귀한 은혜를 주신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처럼 다시 한번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 만날 때에 내 두루마리가 영적으로 볼 때에 이 주께서 주시는 그 두루마리를 입고 우리가 주 앞에 나가야지. 더러워졌으면 주님 가까이 나가지도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또한 회개로 여러분이 그렇게 자라나서 어디 가나 어떤 상황이든지 늘상 어떤 일이 있든지 이 세상에 충만히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예수를 향하여 두 팔을 벌리고 올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한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사도 바울이 주님 만나고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서 것처럼 우리가 다시 우리의 영적 상태를 잘 알고 이제는 말씀을 가지고 날마다 살고 또한 오직 회개와 기도를 통해서 주님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 앞에 은혜를 설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